기독교 포털 우리 가피풀은 가피풀 성경 앱 사용자 65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이 코로나 시대의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성경에 밑줄을 가장 많이 친 성경 구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1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빌립보서 4장 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2장 2절, 여호수아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잠언 16장 9절, 이사야 41장 10절, 마태복음 6장 34절의 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가장 좋아하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 계속 빌립보서 4장 6절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한번 설교를 받을 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 신앙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할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해답이 있을 줄로 알고 오늘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6%의 모든 염려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다라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1초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냐?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걸. 가만히 보면 이 염려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염려가 우리 인생에 악 영향을 끼치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말세가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은 많은 사람이 죄인 줄 알고 나쁜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주님은 아주 나쁜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염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 찬 백성에게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염려가 가득 찬 백성에게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고 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염려를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 염려하고 있고 31절과 32절에는 이방인들이 염려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밤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눈 뜰 수 있을까? 아침에는 해가 뜰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가 내일 아침에는 밥을 좀 주실까? 혹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혹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 못 믿겠니? 너 나 못 믿겠니?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의 생활의 모든 것 내가 도와주지 않겠니? 왜 염려하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들어도 염려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왜? 염려가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눈을 가리워요. 염려는 집중력, 통찰력, 분별력을 마비시켜요.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마비시키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과거의 일 때문에 염려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정된 것은 후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것, 이미 지나간 것을 갖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 그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기침 나면 이거 코로나 아니야? 이거 암 아니야?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미래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반대로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잔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으며 염려는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꾸고 기도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오면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분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염려가 오면 그것을 기도거리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 바꾸어서 염려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는 사이그란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토스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로 나가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정일이든 미래이든 어떤 일이든 질병이든 부도든 물질이든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염려는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길 때, 염려를 주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로 고민을 돌파하며 기도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다 알아.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다 알아요. 말은 다 잘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신년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24시간 중에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 염려가 가득하고 염려에 시달리고 염려에 지배를 받고 믿음이 작동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에너지와 능력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은 기도에 관한 문구를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기도, 간구, 구할 거, 감사, 아뢰라. 똑같은 메시지를 5가지의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기도가 중요하다. 집중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야 염려가 떠나간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인데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 기도가 깊어지고 양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바쁘면 그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또 통화 중일 땐 통화를 못해요. 또 새벽에 5시에 전화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밤 10시, 11시, 12시에 전화하는 것도 미안해서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새벽 5시에 전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밤 10시, 11시에 기도를 하면 주님이 다이렉트로 1대1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통화 중이 없으시고요 모든 기도를 다 접수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사랑하는 얘들아, 나 너랑 24시간 교제하고 싶어. 나 24시간 쉬지 않고 너에게 응답하고 싶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옵니까? 기도로 바꾸세요. 여러분,
목사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보면 6절에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집안일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미래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북한일이든 통일 문제든 그런 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암이 큰 일이에요. 나에게는 물질이 큰 일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정말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일으켜 주시면, 주께서 격려해 주시면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크게 보이시면 안 돼.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염려가 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염려가 있어도 한번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만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문제거리 지적하는 것 사람 다 할 줄 알아요. 대안을 제시해야지, 대안을. 근데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를 찾는 순간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합니다. 근데 염려가 내 마음을 장악하는 순간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행복도 은혜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감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며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면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남편에게, 왜 우리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감사를 찾아보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으면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환경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것입니다. 우와, 네가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니? 너 그런 순간에도 감사하니? 여러분,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염려가 있어도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올 한 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로 주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지혜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신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 염려는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얼굴 피는 것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 속에서 평강이 주님을 만나고 평강이 터치되어져서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옆사람 얼굴 좀 봐봐요. 어떻게 조금 변하고 있나 봐요.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평강이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 왜 없겠어요? 염려가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돌파하고 감사하고 믿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심령으로 우리의 앞날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 주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딴 데서 주는 게, 사람이 주는 게, 세상이 주는 게, 물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 주님께 있다는, 주님께. 뭐가 평안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구하지 말고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을 구하면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선물을 좋아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세요. 은혜를, 주님을, 얼굴을 구하세요. 그럼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주님을 구할 때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있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평강의 주님이신, 화목제물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믿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 빼앗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게 중심을 못 잡으면, 마음이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기도하는 백성, 간구하는 백성, 감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너의 생각을 내가 장악해 주겠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마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말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견고하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돌보아 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가랑비도 있고 소낙비도 있고 장대비도 있고 많은 비가 있으면 다 옷에 젖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우산을 쓰거나 어디에 실내에 들어가면 비를 맞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염려거리예요. 내가 언제 죽을까? 언제 재판받까? 재판이 어떻게 될까? 정말 방황하고 그럴 때에,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고 살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가라. 감사로 나가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